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얘기를 흥얼흥얼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일 일은 모르지.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내일 일 모르세요? 알잖아요. 악인은 악한 벌을 받고 선인이 잘 되는 것. 꽃씨를 뿌리면 꽃밭에 살고 가시떨기를 그냥 두면 가시떨기밭에 사는 거 알잖아요. 오늘 콩을 심으면 내일에 콩을 거두고, 오늘의 팥을 심으면 내일에 팥을 거두고, 오늘 악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내일 자기가 해함을 받고, 다른 사람 해하려고 웅덩이를 팔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심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예언된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에 자기가를 높이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그에게 임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녀라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10 아들이 있으면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뻐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이 근심으로 변하여서 긴긴 밤 잠 못 이루고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 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헤롯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왕이 자기 허물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타락한 권력은 자기들 잘못했다 그러면 가두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고 가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하는 사역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삶이 있었어요. 뭘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야에서 메추라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결국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 여아이의 춤감으로 고만 헤롯의 생일날 그의 목이 잘려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단명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비박받고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게 불행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하형을 당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다. 피리를 묻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곡해도 가슴 치는 사람이 없는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가장 많이 사랑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들이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이설진저 고라시나 하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돈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었다면
소돔성에 너희에게 쏟는 은혜를 주었다면, 입혔다면 지금 사해바다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성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 너희에게는 소돔성보다 더 큰 고통이, 견디기 쉬운 환경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베세다가 또 가버나움 그렇게 된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세다만 그렇습니까? 가버나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된 데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 살게 되는 것은 잘 살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많은 분들이 자사고를 세웠어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들의 공로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저 독일의 간호사로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닦으면서 외아를 버려들인 독일 간 간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돈 벌러 가서 그 강산 깊은 곳 석탄을 뒤집어 쓰고 석탄 캐서 번 그들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32만 명이 월남 가서 전쟁을 하고 5,090명 정도가 생명을 달리해서 그들이 벌은 외화 가지고 경부선 놓고 포항제철 세우고 등등 해서 오늘날 잘 사는 나라 됐는데 과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공로를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한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도왔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을 외면하고 가면 필경 그 나라는 가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존재하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나라하고만 싸우면 되겠지. 그런데 그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싸우면 그 싸운 사람의 가문도 친구도 다 있단 말이에요. 적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한 나라하고 원수를 맺으면 그 나라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다 왜? 우리가 기술 많이 발전해서 수출 많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거 안 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도 겸손하게 가야 희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는 걸 배우고 예수님 잘 따라가서 나중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그 길을 가는 거,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잘 배우고 삽시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잖아요. 평강을 가져.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원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수 갚지도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세요. 원수가 없지만은 그 구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해할게.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뭐 원수가 풀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되니까요. 그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함으로 너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럼요. 원수 갚지 마. 차라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줄게. 보니까요, 우리는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절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오늘부터 원수도 다 용서하고, 그래서 원수는 뭐 잘못 심는 사람에게, 공 심은 사람에게 팥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부터는 환경과 세속의 법과 모든 죄값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심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심.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는 매우 가벼운 것이다. 구원과 누림을 생각하면 주의 일은 매우 가벼운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나라가 막 우리나라를 뭐 어떤 원수만큼 여기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객관적인 생각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공격받을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요. 내로남불식의 외교나 내로남불식의 교제나 동행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단명하고 금방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나라인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된 역사적인 사실 기억하고 공로자들 찾아내가지고 칭찬하고,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존재하게 만들고, 군인은 군인대로 존재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경제하는 사람은 전문가니까 마음껏 경제하게 만들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여기 뭐 경제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도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한 거 그거 먹으면서 사망운동하는 그들,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주는 환경인 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좀 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총을 가지고 탈영을 하면요, 군대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탈영을 하면 현병들이 그냥 붙들러 오는 거예요. 핵 좋아하는 나라는 핵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늘 마음 써야 되고 또 다른 나라를 막 반대한다고 펄펄 뛰다가 보면 결국 그것이 세계에서 고립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8월 한 달 동안 성경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겸비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쉼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